여러분 무더위에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어제 제가 교회에서 낮에 밖에 나가서 차 시동을 켰는데 바깥 온도를 재는 그 온도에 나온 게 106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에서 106도인데 아마 어제는 95도인데 106도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110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어떻게 이 무더위를 이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시원케 하고 그래서 무더위를 이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무더위를 이깁시다 하고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더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신가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성령이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 그런가 하면 작은 자기의 이익과 이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외식하고 자기 자신을 더 크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대하실까,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전체적으로 조명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결론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작은 것 한 가지라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우리가 전에 같으면 들어도 이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지만 또 내가 몰래 하고 또 과거에 오래전에 했던 일인데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뭐 어릴 때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천국 가면 뭐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무슨 짓 했는지 다 이렇게 각 방마다 열어보면은 이 방에 내가 10살 때 지은 죄, 뭐 12살 때 지은 죄 그렇게 있을 거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 때 천국에 그런 게 있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잘 와닿지 않았는데 요즘은요, 차 안에도 블랙박스가 있죠. 뭐 중국 같은 데는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들어가면서부터 얼굴이 인식이 돼서 모든 그 CCTV에 다 찍혀서 나올 때쯤 되면 그 사람의 행동했던 모든 반경들이 다 수집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하나도 숨길 게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방에 그 CCTV 안 달아놨으면 거기만 이렇게 아무도 안 보고 있지, 여러분 그 아파트나 혹은 여러분들 사는 그 커뮤니티에 모든 곳곳에 CCTV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도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악독한 마음을 가지며 예수님이 잘못하는 거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거를 끄집어내서 그거를 목에 걸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시다가 12장으로 넘어오시면서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정신이 없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 정신없이 딴 데 신경을 빼앗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절대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누룩을 경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 누룩은 곧 외식하는 거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게 한 번, 두 번 외식하며 살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갖고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거룩하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내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스스로 그냥 아닌 척하고, 마치 꽁이 사냥꾼이 오면은 그 머리를 갖다가 조그만 구멍에다 집어넣고 그러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들이 다 드러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언젠가는 부딪힐 게 있을 거다. 특별히 나를 위해서 헌신한 만큼 세상이 너희를 거절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 고난을 당하는데 왜 좋아해야 되는가? 왜 기뻐하고 왜 즐거워해야 되는가? 이해가 안 됐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를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이 점점 마음속에 와닿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쁨이 무엇입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의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 whole being, 우리 전체 인격의 반응이 기쁨인 것입니다. 그냥 내가 감정이 잠깐 좋다고 해서 잠깐 이렇게 웃을 수는 있지만 이 속에서부터 진짜 기쁠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존재적 반응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존재의 반응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나 역경이나 불편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당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세상이 나를 반대하는구나, 이거를 확신한다고 하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괄세를 당하는 그 일들에, 그 현상에 내 자신을 뺏기지 않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아니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 것인지 보이지 않는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을 갖고 살아요. 근데 힘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힘 있는 자들은요, 얼마 못 가서 다 망하고 다 대적들에 의해서 다 제거되어지는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역사 현장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온유한 자들이, 다 빼앗긴 것 같고 다 내준 것 같은 자들이 모든 것들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몇 번이나 나와 있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왜요?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기 영역을 구축해 가면서 단절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들은요, 사랑으로 소통하면서 내 마음에 좀 안 들지만,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감싸주는 일들을 통해서 삶의 영역이 차츰차츰 넓어지면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지체된 사람들입니다. 너무 많이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이 몸에 붙어 있지 않은 지체들은 죽은 거 아닙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랑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메말라질 수밖에 없게 되고 죽음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러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 멋대로 산다고 하면 결국은 이미 죽어가고 있거나 있어도 아무 소용도 없는 지체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무관심하거나, 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일들을 회방시켜가는 일들을 일부러 짐짓한다고 하면 결국 그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되고,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은 주님의 일이 아닌 겁니다. 자기 일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으니까 결국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나 잘남을 더 나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고 살면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영역은 더 커지는 것 같은데도 마음의 기쁨은 없고 즐거움은 없어지게 됩니다. 왜? 내가 내 힘 갖고 내 능력 갖고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단절하고 어느 순간에 포용력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아주 야박하게 선을 그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살게 되니까 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 권세도 내 자리도 다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고요. 주신 물질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면서 섬기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게 조건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존재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느냐 반대하느냐, 나를 대접하느냐 푸대접하느냐 보다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 일들이 내 마음에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반대하고 이 사탄이 나를 회방하고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니까 존재적 기쁨 속에서 즐거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경고하시는 말씀이 이 바리새인의 누룩, 즉 외식을 주의하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현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인지, 쉽게 표현하면 내 자아의 욕망대로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대로 내가 또는 이해가 안 되고 내 상황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갈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결국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된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더 경건한 척하고 잘 살고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악함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용되어 있는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 누룩 조심하라 그래요. 누룩이요, 어떨 때 보면 좋은 쪽으로 쓰입니다. 어느 때 쓰이냐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전부 퍼진다. 마치 복음이 어느 동네에 들어가면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동네가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죄로 인하여 그 사람이 완전히 강팍한 심령이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이 죄에 대해서 경고할 때도 누룩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면서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모습, 또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이런 모습이 파급되는 효과가 누룩이 퍼지는 것 같이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은폐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게 종말을 내다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 그거를 공개적으로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외식을 주의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무리 내 속을 가리려고 해도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이지 못하고 사람들도 언젠가는 그것이 다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분명히 어둠 속에서 행했는데 환한 대낮에 행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겁니다. 골방에서 부부가 소곤거렸는데 확성기를 대고 이게 브로드캐스팅 된 것처럼 온 세계 모든 미디어들이 다 그걸 알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골방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집 위에서 들려진다. 그 표현을 할 때 이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곳에 보면 광이라고 쓰였습니다. 골방과 광을 같은 용도로 쓴 것은요, 보통 보면 광에는 보물 같은 거 이렇게 놓고 물건 같은 거 놓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물건을 골방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잖아요. 여러분 장롱에다가 보관한다든지, 아니면 또 저희 어머니 보니까 옛날에 무슨 침대 밑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놔뒀는데, 그것 때문에 또 어디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시면 침대 밑에 막 들춰보고 그러셨는데, 어떤 분은 냉장고에다가 두셨대요. 막 캐시 이렇게 묶어갖고 냉장고에다 신문지에 싸갖고 아무도 모르게 놨는데, 친정 어머니가 오셔갖고 냉장고에 뭐 이렇게 쓸데없는 게 많냐고 그거 다 정리하다가 그거를 다 버렸는데 못 찾았대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골방에 이렇게 숨겨두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다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들리고 전파되리라. 이 얘기는요, 지금 얘기했는데 나중에 10년 뒤에 마지막 심판 때 다 전파되어지는, 여기서 얘기했는데 저쪽 먼 끝에서 다 전파되어지는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도 가려지고 숨겨지는 것이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혹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박해받고 손해보는 것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끝까지 너희들을 도와주신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구라는 호칭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제자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기 한 곳이에요. 그게 가깝다는 표현도 되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을 할 때 친구에게만 전해주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전까지 11장에서는 표현이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며 직접적으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들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은 지금 어렵더라도 진실되게 이 핍박을 잘 견뎌내라. 왜냐하면 끝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우리의 돈을 뺏어갈 수 있고 우리 육체를 힘들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인격과 체면을 손상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건드릴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던지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느냐. 우리의 물질 뺏어가고 우리 체면 손상 주는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죽이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표현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 그 지옥에 던지는 자를 표현하시는데, 그 지옥이 어떻게 표현해? 게헨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그 마을인데요, 그 마을이 옛날에는 무엇을 하던 곳이냐 하면 몰렉 신을 섬기던 이방 교도들이 아들을 잡아갖고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 드리는 장소가 이 게힌나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아들을 제사 드리는 이 일들이 성행되어질 때 요시야 왕이 과거에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 자리를 폐쇄를 시킨 겁니다. 더 이상 이곳에 와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면 안 된다. 이 제사를 폐지한다고 하면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되므로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그 일이 성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태워 죽이던 그 자리가 쓰레기장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쓰레기를 태웠기 때문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 장소가 되어 있는 그 게힌나를 지옥이라는 명칭과 같이 연결을 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지옥에 던지고 그 다음에 건지고 하실 수 있는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뭐 지옥 얘기해 갖고 사람들 벌벌벌 떨게 만들어 갖고 프리징 돼 갖고 끌고 다니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이거를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지옥을 말씀하신 것들은 마땅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본질적인 것들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지도자들이나 정치적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뭔가 위협을 주면서 마음속에 fear, 이 공포심을 주면서 너 이대로 안 하면 너 저주받아, 이대로 안 하면 네 집안 망해, 너 이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 하고 막 공포감을 조성시켜 갖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이런 이단 교주들이나 이상한 어떤 흐름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들은요, 오히려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위로를 받아. 그래서 6절에서는 참새도 귀히 여기시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느냐. 참새 한 마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약 한 30분 정도 일하는 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 식사 비용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12불 여러분 시급을 받으시면 한 6불 정도 되는 거, 10불이면 뭐 5불, 그러니까 이제 점심 먹는 값 정도 되는데, 점심 먹는 값에 참새가 두 마리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2불을 주면 참새 5마리 준다는 걸 보니까 이게 장사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1불에 2마리, 2불에 5마리.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팔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의미는 이렇게 별로 그렇게 큰 가치가 있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하시겠느냐. 그러면서 7절에서는 우리의 머리카락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우리의 좀 리퓨테이션에 손상을 주거나 우리의 재산에 조금 손상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세가 되기 전에 십자군 전쟁이 이제 끝나고,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 패하고 난 다음에 무슬림들이 이제 그 중동 지역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지역에 들어온 무슬림들이 그 포교 활동을 할 때요, 뭐 우리가 알기에는 한 손엔 코란, 한 손엔 칼, 그리고 너 코란 안 믿으면 죽여, 그래갖고 막 강압적으로 한 것 같은데,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전혀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아주 자율적으로 했답니다. 어떻게 했냐면 통치권을 가진 그 사람들이, 자 너희들이 무슬림을 믿으면 너희들은 세제 혜택을 준다.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그냥 기독교를 믿으려면 30% 40%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30% 40% 세금 안 내려고 내 종교는 무슬림 체크해갖고, 그리고 거기에 조금씩 미끄러져 가기 시작해서 그 온 동네가, 그 지역이 전체가 다 완전히 무슬림화 되어진 안타까운 현상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초반기에 보세요. 그 지역에 다 초대교회들이 있었고, 그 교회에 여러 그 선교 활동을 하던 많은 사도들과 속사도들과 또 교부들이 계속적으로 활동을 했던 그 기록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작은 이기에 자기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8절에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심판받을 때 저를 시인해 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마지막 때에 너희들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마지막 내가 대접을 받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교회 때문에 희생을 하는 것들이 결국은 나의 마지막 영원한 미래와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바라보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순간에 그냥 뭐 체크 한번 하는데 그게 내가 세금 30% 내려면 얼마나 힘든데, 그 30% 안 내고 내가 그거 세금 안 내고 그거 가지고 쓰면 얼마나 교회 봉사도 할 수 있고 많은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걸 왜 그 쓸데없이 내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며 양심을 마비시키고 점점 그렇게 끌려가고 있다고 하면, 한 번, 두 번 우리가 양심이 조금 마비가 되질 수 있고, 또 입으로
잘못 예수님을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기적으로 욕심을 부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마음속에서 계속 성령이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데 그걸 무시하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계속 살다가 보면 성령 모독을 하게 돼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니까 하나님하고의 연대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저들을 도무지 모릅니다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모르신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욕하다는 단어가 하나님께 쓰일 때는 모독하는 거가 되는 거고요, 사람들에게 쓸 때는 모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반복적으로 세워놓고 계속 모욕을 줘봐요. 만날 때마다 계속 모욕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죄를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럼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어쩌다 한번 내가 연약해서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만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더 심하게 하면 그 관계가 끝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모독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민하지 못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속에 탄식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주시는데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굳게 해갖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도 바라보지도 않는 이 상태로 지내고 있는 그 모습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용서하심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배단의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심판받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도우심을 받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결국은 뭘 판가름 받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했는가 인정하지 않았는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거절하며 살았는가.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결론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어렵고 힘들 것 같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피할 길도 주시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것들을 또 대할 수 있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깨우침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순종하며 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가는 곳마다 빛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리고 세상에서 핍박받고 환난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라. 성령이 감동하실 때 외면하고 무디게 자꾸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심에 순종하도록 주님의 말씀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자기를 들여가라, 이렇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전을 주십니다. 너는 거듭난 삶을 원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영광을 원하느냐. 세상의 영광을 원하는 사람들은 굳이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거듭난 삶을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놓여 있는 함정들을 피해 가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기의 약함과 또 실수를 자꾸 가리고 합리화시키고 자꾸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비겁함에 대한 경계를 주님이 주고 계십니다. 자아의 욕심을 따라서 육신의 현상적인 일들에 끌려다니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원리 원칙에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영의 본질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 원리 원칙을 다스리는 주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종된 삶을 살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지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정직하게 노출되어서 자기가 깨어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거듭난 삶이 아닙니다. 많은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는,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 사람과 결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한 번도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이기와 욕심을 깨트린 적이 없는데 그냥 형식적인 것들을 따라왔다고, 내가 오랫동안 믿었다고, 거듭났다고, 난 천국에 이름이 기록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은 이거는 의미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주님을 위해서 내 물질도 희생할 수 있고 내 인격도 내려놓을 수 있고 고난도 달게 받으면서 핍박당하는 그 길을 주님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과 연대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책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지면 이것은 부분적인 것들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건 존재적 전인격적 기쁨이 되어집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런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내 옛사람이 깨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진정한 기쁨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천국이 되어지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천국으로 화해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남은 인생 쓰임받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도전받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주님을 만나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깨트리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내가 손해받고 내가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새가족 수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